앞서 내용과 연결되어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지역을 택하여서 가죠.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까?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염소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충분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물이 넉넉한 땅에 모든 가축들이 잘 자랄 것 같아서 결국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행복을 쫓아간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 또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요단 동편 땅을 향하여서, 요단 지역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또 심지어 가까이 있는 자기 이제 큰 아빠인 아브라함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으로 그냥 달려가 버린 것이죠. 그 땅에 살면 이제 가족과 자기의 사업이 다 잘 될 것으로 아마 큰 그림을 그리고서 그야말로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부풀어서 그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내가 아무리 꿈꾸고 내가 계획을 치밀하게 또 모든 자원과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꿈꾸는 인생을, 자기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롯이 택한 그 요단 땅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이 땅에는 모든 전쟁과 분쟁 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악한 일을 도모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악한 일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남북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있는 연합군과 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족하고 넉넉해서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게 뭐처럼 변하겠습니까? 지옥처럼 변하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살고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음과 칼과 그냥 모든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거죠. 이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소돔을 비롯하였던 이 다섯 나라, 고모라, 아드마, 그리고 스보인, 소월과 같은 다섯 개국이 이제 엘람 왕인 그돌라오메를 이제 반역하여 일어난 거죠.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메 왕이 그두어 가던 조공을 이제는 우리 못 바치겠습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섯 개국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돌라오메 왕도 자기 주변에 있는 세 왕, 자기까지 포함하면 4개국이 되겠죠. 그런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결과는 소돔의 5개국 왕들이 대패를 합니다. 아주 각 지방을 다 빼앗기고 아주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대패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돌라오메이 함께하는 그 4개국 연합군들이 완전히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소돔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또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소돔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이죠. 롯과 그 가족들이죠. 그리고 그 가져갔던 그 모든 재물들, 소와 양떼와 같은 그런 재물들이 다 이 소돔에 있습니다.
이 소돔에 들어와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이 이제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은 전쟁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일단 16절 말씀까지 보면 다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쟁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이죠. 사실은 앞선 13장에 있는 롯의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롯이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택이 옳다, 네 선택이 그르다 라고 하는 그 답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꿈과 희망을 담아두었던 소돔 땅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 땅에 두었던 이 롯의 재물과 심지어 자기 식구들까지 자기를 포함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답인 것이었어요. 롯이 자기 판단으로 그리고 자기 결정으로 행한 일에 대한 답이 바로 그런 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롯과 같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임의로 가는 그 행복의 길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기쁨의 길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의 길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답도 역시 오늘 우리 롯에게 나타난 이런 답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개척해 나가는 인생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들마다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 선한 용기와 의지들을 필요로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택한 선택이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주셔야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훅 부시거나 혹은 한번 딱 살짝만 건드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내 몸에 붙어 있던 것들도 때로는 건강하게 보였던 것도 그냥 아야 그냥 아프고 고통받고 아픈 가운데 그냥 병원에 실려 다니고 하는 거죠.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좋은 선택, 가장 합당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음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인 그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구나.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안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 애굽 땅까지 계셔서 애굽 왕 바로까지 뒤흔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께만 계시구나. 그 사실을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자신의 처절한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산지식인 거죠. 산지식. 그냥 머리로만 배운 것은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활용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고 써먹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만 머무는 우리 지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만 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건 결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이 교훈, 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나는 네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나는 어디로 가더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어디 가든 상관없어.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큰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난 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신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분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늘 우리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뭐가 없는 것처럼,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늘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갈급해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어오니까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고 그야말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저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 갈망과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내 건강이 없어서, 또 세상에 있는 그 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없어가지고 나도 저것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갈급함, 그런 갈망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애굽을 가지만은 그러나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산지식이 되지 못한 거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지만 자기 이제 숙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숙모인 또 사라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은 그게 자기 지식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아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가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롯은 땅을 찾습니다. 목초지를 찾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자기가 끌려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뭐 하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결코 끝까지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언가를 늘 묻고 또 구하는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들어간 그 땅에서 최악의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자기 재산을 잃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해서 그 재산을 좀 불려보려고, 그 좀 넉넉하게 보려고 그 물이 넉넉한 곳에 갔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 롯에게 보내십니다.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에게 붙들려가고 있는 롯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그 318명의 그런 사병으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재물들을 모두 되찾아 오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가 싸운 싸움이 그냥 적의 뒤에서 교란 작전하고 그 뒤에 가서 치는 이런 게릴라전과 같은 그런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될 텐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보니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냥 그돌라오멜 뒷공문에 가가지고 롯만 살짝 빼온 게 아니라, 하고 뒤에 잔류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주둔군과 같이 잔류시켜 놓은 그런 군대를 찾아가가지고 살짝 318명이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을 했다는, 전면전.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 4개국이 함께 모여있는 그 연합군들과 함께 싸워서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지금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냐라는 거죠. 물이 넉넉하다고 또 풀이 풍성하다고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그런 땅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계시죠.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 늘 영안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영안을 열어놓아라, 영안을 열어서 보아라 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다른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은 항상 눈을 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눈이 가장 빠릅니다. 눈이 빨리 보고 눈이 보는 것대로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보고 그냥 눈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결코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유혹과 미혹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보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가 뭘로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까지 눈으로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과연 사탄의 말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그것을 먹었던 거죠. 누가 본 대로? 눈이 본 대로요. 그래서 신자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이 이끄는 대로, 영이 붙드는 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열기 위해서 늘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성경책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작은 말씀 구절을 외우거나 묵상하거나 혹은 오늘에 주신 그 매일의 성경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들을 시간마다 때마다 스마트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열어서 그곳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 적용하고 또 결단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안을 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 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워낙에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팍 낮아져서 엎드리면은 그때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들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붙들고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육신에 달려있는 이 눈으로 살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롯이 옆에서 아브라함을 안 본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숙부인 아브라함이 간다고 쫄래쫄래 그냥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아브라함부터 그 말을 들었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땅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그분이 만유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그분 따라가야겠어. 그때 동의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 이 롯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영의 눈을 열지 못하고 그저 육의 눈만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 좋은 그 교훈의 때에 그 기회에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그저 육의 눈을 따라서 죄의 결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 육신의 탐심대로 탐욕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살게 만듭니다. 육신의 눈만 들어 살면은, 영의 눈이 열리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야말로
죄악된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간마다 때마다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인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롯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더라는 겁니다. 롯은 이제 그 끌려가면서 차마 자기 숙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쫓아와서 구원해 줄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나 이대로 끌려가 죽는구나. 내 꿈이고 내 행복이고 내 소망이고 뭐고 다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때 이 롯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땅보다, 어떤 좋은 땅보다, 또 어떤 군대보다, 어떤 생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체감해서 깨달아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롯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고 긍휼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때에 보았던 것처럼 거저 그냥 자기 약속을 그냥 하루아침에 변개하고 바꾸어서 그냥 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계속 붙들어 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드시고자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뭐 종아리까지 때리시면서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야 자기 조카가 끌려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탔겠지만은 그러나 탔을 뿐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사병으로 키웠던 318명 그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추겨서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을 뒤로 쫓게 만드시고 가서 전쟁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가서 싸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구출하고요?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라고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 같은 이 전쟁을 치러가면서 결국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우리 신자에게 가장 좋은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한 끼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집 큰 거 하나 짓기 위해서 또 자기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전쟁을 치르면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가슴 상하고 심장 상하고 또 온 내장이 다 썩어가면서도 세상에서 그냥 버티고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아, 내가 실직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아, 재산에 손해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아, 내 건강이 조금 상했구나. 혹은 또 많이 상했구나.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겠는가. 나는 죽어도 천국이야. 이게 바로 신자들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신자들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인 것이죠.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기약 없이 이제 죽음의 길로 나가고 있던 이 롯을 구출하신 것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천국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함께 가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상상들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자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에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나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고 그렇겠지만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떨지를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의 끝이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인생에 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성령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고 또 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끝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종말과 끝이 있을 것 우리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내가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내가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에게 있는 그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내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후천성 그 내성마비를 가지고서 평생을 지금도 살아있는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그 시를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도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음을 나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시이고 또 고백이거든요. 누가요?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고 있는 그 한 시인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에 높은 데서 떨어지고 난 뒤에 뇌성마비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이랬다는 것은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자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보이던 그 요단 땅을 뒤로 한 채 메마른 땅으로 가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 승리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나의 환경과 그리고 내 삶의 모습에 교만하지도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결코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소망을, 결코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